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또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먼저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1절에 말씀이에요.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난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쉽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을 왜냐하면 성경적인 진리와 부딪히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쉽게 이해가 어려운, 보통 성경적인 진리,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그 진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맞지가 않은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이 성경의 난제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있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동안의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예수 어디 갔었느냐는 거. 어디 갔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옥에 내려가셨었다. 거기 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안 그런가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그 교리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면죄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죄부를 가돌기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살게 되면 그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가요? 그들은 연옥을 주장하죠. 지옥으로 가기 전에 영혼들이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혹은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어떤 장소들, 연옥일만.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그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가요?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요, 죽은 영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네,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만약 구원의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구원의 기회가 두 번째, 죽은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땅끝까지 가서 목숨 내걸고 핍박받아가며 복음 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끝난 거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비유도 보세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더라도 지옥불에 떨어가고 난 뒤는 끝났어요. 거기서 여기로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어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는 말씀에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에 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직접 전포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 자체가, 그리고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도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들의 그곳에 있는 어떤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의 지옥 강화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 혹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전체가 세례의 어떤 능력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바로 이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의미가 조금 어려워요. 세례와 관련된 선한 양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세례와 선한 양심, 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베드로 사도가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인간의 선한 양심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례의 적극적인 역할, 세례의 적극적인 면, 그 세례가 가져다주는 적극적인 어떤 영향들 혹은 은혜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례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을 씻어내는 능력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거룩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면에서 이 세례를 보게 되면 세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통한 은혜인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상한 그런 그 주장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이 따르는데 심판을 통해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에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죠.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기회가 됐을 때에 예수 믿어야지 죽은 뒤에도 죽은 영혼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날 참 엉뚱한 그런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